가끔 그런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서 하는 말들이 있죠. 나 없으면은 교회 안 돌아간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여러 번 목격했는데요. 그런 사람 없어도 교회 정말 잘 돌아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조금 오래된 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예수의 죽음이라는 책인데요. 예수님의 고난 과정을 1인칭 전지적 관점으로 쓴 책입니다. 이현주 목사님이 쓰셨고 지금은 절판됐지만 이북이나 중고책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사순절 고난 주간에 묵상하기 정말 좋은 책이고요. 굉장히 얇고 여백이 넓은 책이라 접근하기 좋은 책입니다. 오늘 소개할 부분은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8년 전쯤에 이 책을 읽을 때 눈물이 이렇게 또르르르 났던 페이지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찬양을 부르며 올리브산을 오르고 있었다. 나로서는 지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었다. 나는 찬양을 부르며 평화스럽게 걸어 올라간 바로 그 길을 조금 뒤에는 몽치와 칼을 든 군인들에게 끌려 내려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산길을 오르고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내 모든 친구들은 조금 후에 닥쳐올 시련을 알 수 없었다. 나는 입을 열었다. 오늘 밤 당신들은 다 나를 버릴 것입니다. 성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섰다. 선생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지금 가는 곳에 당신은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베드로가 큰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의 이 말에 조금도 거짓이 들어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진실이 그의 내면에 숨어있음을 얘기해 주어야만 했다. 그것은 그의 약함이었다. 당신에게 분명히 말해두지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당신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나의 이 말에 베드로는 펄쩍 뛰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 그날 밤 대화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누구의 추측이 더 정확한가를 겨루는 내기가 결코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진실을, 그리고 나 역시 베드로라는 인간의 진실을 숨김없이 이야기한 것이다. 인간의 약함은 수치가 아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았다. 그날 밤 나도 무척 약해 있었다. 나는 될 수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면하고 싶었다. 십자가의 죽음이 과연 한 인간의 수치와 곤욕 말고 또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나의 약함은 끈질기게 집착했다. 위기일발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약함은 신의 강하심에 의해 항상 보상되어 왔다. 내가 체포당하는 순간 베드로는 사나운 말 같았다. 그는 차고 있던 칼을 빼내어 대제사장의 종 말코스를 내리쳤다. 말코스의 오른쪽 귀가 잘라졌다. 소란 가운데 고뇌의 입맞춤이 있었고 유다의 배신에 이어 또 하나의 배신이 싹트고 있었다. 나는 홀로 되어 군인과 경비병들에 끌려 대제관 안나스에게 갔다. 아무도 나와 함께 결박당하지는 않았다.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던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다. 그는 결국 나를 버리고 달아난 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나는 평소에 그의 단순함을 잘 알고 있었고 어린아이와 같은 즉흥성을 믿고 있었다. 그는 아직 내게서 더 멀리 떨어져 나아갈 필요가 있었다. 우리는 서로 신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했다. 결국 나는 베드로가 여보시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소? 나는 그를 모르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대제사장 관저들에 피워놓은 불을 둘러싸고 여기저기 앉아있는 무리들 가운데서 창백한 베드로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다. 자신의 눈물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울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뜰 밖으로 나아가는 베드로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속으로 기도했다. 약한 사람이 나갑니다. 보살피소서. 베드로는 과연 나를 3번이나 부인했다. 그러나 그의 배신은 유다의 그것처럼 좌절로 끝나지는 않았다. 그것은 하나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는 자기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배신 행위를 보상할 길을 찾을 수 없었다. 유다처럼 돌려줄 은돈도 없었고 대제사장이나 원로들도 없었고 자기 목숨을 끊을 만한 메마른 강인함도 없었다. 다만 눈물밖에는 아무 가진 것이 없었다. 나는 지금도 약한 사람을 사랑한다. 스스로 섰다 하는 자들을 나는 지금도 믿지 않는다. 개바 사랑하는 나의 약함이여 나는 그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그의 위에 내 교회를 세운 것을 무엇보다도 다행으로 여긴다. 나의 교회는 논리 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치밀한 계획과 예산 위에 기초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신 앞에서 자기의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고 쩔쩔매며 울고 있는, 그것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울고 있는
베드로의 나약한 어깨 위에 기초한다. 왜냐하면 거기 인간의 약함에 신은 비로소 임재하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나를 맞춰 넣으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음이 슬프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 깊이 사귀어 보기도 전에 나를 선전하며 나의 이야기를 거침없이 옮기고 다니는 것이 불안하다. 유다가 맛본 것과 똑같은 좌절과 분노와 그리고 거기서 오는 무서운 결과가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모든 현대인의 배신이 자기 파멸이 아니라 자기 발견으로 이어지기를, 그리하여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마련되기를 나는 원한다. 그날 밤에도 나는 뜰 밖에서 슬피 울고 있을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의 약함 위에 내려꽂히는 신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온갖 조롱을 견딜 수 있었다.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 때문에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 베드로의 그 연약함 위에 예수님은 믿고 교회를 맡기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알게 됩니다. 교회는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 위에 세워지고, 그러한 연약함 중에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에 의해 지켜지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보면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서 하는 말들이 있죠. 나 없으면은 교회 안 돌아간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여러 번 목격했는데요, 그런 사람 없어도 교회 정말 잘 돌아갑니다. 진짜 잘 돌아갑니다. 물론 제가 남아있어서 그랬긴 했지만 농담이고요. 오히려 교회를 지키는 사람은 내 죄인됨을 알고 내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그런 목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자기 맡은 부서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부서와 재정부의 쇼부를 정말 잘 치는 목사님이었는데요, 권한을 얻어내고 자기 부서에 유리한 대로 운영을 하면서 당신이 부서 운영을 굉장히 잘한다고 자랑 삼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좋게 포장해서 운영을 잘한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부서에서 양보해 준 거죠.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면 잘 운영하는 게 될 수도 있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죠. 다시 말해서 지금 그 부서를 지키고 있는 건 그 목사님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우악스러운 행보에 양보해 준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질하고 기싸움하고 자존심 세우느라 바쁩니다. 반대로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양보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자의 사람들이 휘두르고 후자의 사람들이 밀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교회를 지키는 능력은 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처음 이 책을 보고 교회의 구성원들을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능력 있고 빛나는 사람들이 교회를 활력 있게 만들고 교회를 이끌어간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생명력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각자의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기까지 예수의 죽음 책갈피 영상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